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지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한다. 특히 하나님의 제사를 거행하는 그 수행을 맡은 자들은 죽은 자를 만지지 않고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의 살부친 어머니나 아버지, 그의 아들의 딸, 형제들의 장례는 손수 치러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해야 되고 먹는 음식을 구별해야 하고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않고 내 삶을 거룩하게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본을 보이고 거룩한 삶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먼저 제사법을 주셨죠. 제사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먼저 너희들이 정결을 지키라라는 것이지요. 그 정결함을 가지고 이제는 일상을 살아가는 법을 레위기 20장, 21장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제사만큼이나 일상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삶의 중요한 원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누굽니까? 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맡아 행하는 사람들이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라는 것이죠.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에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라고 정결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체를 만져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시체와 접촉하면 7일간 부정하다 여겨지는 거죠. 이 죽음이라는 것,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므로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곧 죽음은 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면 7일간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이 7일 동안은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죠.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 하나님께 제사를 수행하는 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하는 이 모든 일이 멈추어 버리게 됩니다. 제사장이 그의 기능을 멈추어 버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이 죄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힘든 것이지요.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많은 것을 가진 그릇도 아니요, 또 비싼 그릇도 아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할 때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네가 제대로 수행하고 감당할 수 있는 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더럽히지 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근데 저희가 또다시 이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중요한 원칙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죽은 자를 만진다는 것, 이것은 고대 사회에 흔히 있었던 죽은 자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고대 사회 사람들은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는 왜 죽어야 하지?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설 중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된다라는 거죠. 귀신이 되어서 그 집안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살아서 지금도 우리 자손을 지켜주시고 지금도 우리 자손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유교 문화권에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불교 집안에 자랐고 유교 문화권에서 자랐어요. 1년에 제사가 16번이 있었어요. 제사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압니다. 제사밥을 드려요. 제사를 이제 제사상을 차리죠. 아주 상이 부러지게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절을 하고 난 뒤에 제 기억에 아버님께서 거실의 모든 불을 끄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15분 정도 불을 꺼놓았어요. 그래서 왜 불을 끄냐고, 무서운데 안 그래도 12시에 제사 지내는데 불까지 끄고 촛불을 켜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왜 무서운데 불을 끄냐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지금 이 시간은 조상님들이 와서 우리가 차려놓은 이 음식을 먹는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이 조상들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이 막연한 동경, 그리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인간이 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가? 이것은 뭐냐면요, 결국 인간은 죽지 않고 살고 싶은 거예요. 불로불사,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고 싶어하는, 결국 인간의 죽음에 대한 관심은 인간의 탐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인간의 죽음에 대한 영역, 이것도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음에 대한 영역 또한 하나님의 영역,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런데 인간이 그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자리가 아니라
창조주로서의 그 자리를 넘보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그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한계, 인간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해지니 죄에 빠지면 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라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죽음에 대한 이 관심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관심을 제한한다는 이 말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논하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죽은 자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오히려 산 자에게 너희의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라는 이 두 번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해석 그리고 중요한 적용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지요. 산 자에게 너희의 관심을 돌려라. 죽은 자에 대한 관심을 제한해라. 그 모든 나의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이 잘 아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거의 매일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슈가 뭐였냐면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살아있을 때가 중요하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은 매일 이 이슈로 충돌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리하신 것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하냐, 죽은 사람에게 관심을 써야 하냐,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리하신 것이 누가복음 20장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 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 이게 뭡니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기록한 것 같이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야곱의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당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는, 그들의 인생을 통틀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38절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죽은 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죽음을 막연히 동경하거나 죽은 자를 우상 숭배하거나 집착하며 사는데 너무 애쓰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너희의 관심을 살아있는 자들에게 돌려라. 죽은 자를 만짐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의 참 의미는 너희의 관심을 살아있는 자에게 돌려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모든 마음들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나의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살려내야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3절에서는 예외가 등장합니다. 2절 3절을 보면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그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죽은 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1절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이 자신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족이 죽었는데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장례를 지낼 수 없어 라고 몸을 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즉 가족의 의무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만 이 사람은 남편이고 아버지이고 오빠이고 아들인 것이지요. 가족이라는 산 사람들의 구성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산 사람들의 삶에 집중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율법과 사랑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율법을 마땅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는 율법보다 사랑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진의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앞에서 율법을 운운하며 장례를 지낼 수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자매나 내가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마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먼저이지 죽은 자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율법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고 율법 때문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다가 사랑이 식어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 아주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제가 여러분들 위해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아직 죽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런데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마침 아직 죽지 않은 사람 그 옆을 제사장이 지나갔는데요.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야 하는데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니 내가 부정해지면 안 되지. 율법이 우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32절을 보면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보고 피해 갔어요. 그런지 그 당시 율법이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을 메마르게 했는지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을 얼마나 식어가게 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율법을 모르는 자 그리고 율법이 없는 자라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당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은 34절 그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긍휼이 있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건 그들 가까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느니라. 그를 치유하고 살려내서 돌보아 주는 것까지.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지도 않습니다. 35절 보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사마리아의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36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율법에서 이웃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웃으로 나아가는 마음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지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에게 관심을 가져라. 너희들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집중하고 동경하고 이런 데 삶의 에너지를 쓰지 말고 지금 너희 주위에 아파하고 다쳐있고 절망하고 예수님을 몰라서 그 영혼이 죽어가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율법은 곧 무엇이냐? 이웃을 향하여 나아갈 때 진정한 거룩한 삶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원칙, 이것은 이웃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삶 사시기를 축복하고 또한 권면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가치 있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살아있는 생명에 관해서 우리는 집착이 필요해요. 왜?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몰라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살려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든 우리의 친족이든 아니면 나의 지체이든 내 이웃이든 그 사람이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이웃이 누구인가? 참된 이웃이 되어라라는 것이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질병의 고통 가운데 암과 싸워 나가는 혼자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을 위해 그들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눈에 보인다면 가까이 가서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관계 상황과 실망과 좌절 가운데 상처받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고 살라고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거룩하고 깨끗해야 한다.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라. 그런데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그 관심과 애정에 허비하지 말고 너 주위에 살아있는 자들, 그들의 영혼에 대해 너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 나아가라라는 것이지요. 누구를 챙겨야 할 것인가? 누구를 도와야 할 것인가? 누구를 살려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처럼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영혼을 죽이는 일은 그만해야 하는 거죠. 비방하고 거짓 증거를 전파하고 그 영혼을 억울하게 하고 이런 일들은 그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쓰임받아야 하느냐?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아야 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그리고 혼자 고군분투하며 외롭게 병과 싸우는 사람, 우리 그 지체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데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이웃, 율법보다 사랑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실 때 생명을 살려내는 자로, 그 생명을 살려내서 이 세상을 살려내는 자로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의 모든 일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길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현실의 삶도 다 알지 못하면서 막연하게 죽음에 대해 동경하고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막연하게 죽음에 대해 미워하고 하나님 죽음에 대한 관심을 일삼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으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자로, 참된 예배자로, 참된 기도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을 살려내는 자, 영혼을 살려내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도움을 나누어 주는 자, 찾아가는 자, 돌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어서 부정한 것으로 구별하여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막연하게 죽음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 주위에 살아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돌리며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산자에 대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생애가 아우리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건져내고 영혼을 살려내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질병과 고통 가운데 혼자 고군분투하는 그 지체들 옆에 있어주고 지켜주고 돌보아주며 그들을 위해 참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살려내는 자로,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려내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영혼을 살려내고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치유하고 하나님 영혼을 온전하게 세우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참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기도가 주 앞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의 말씀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있는 자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주의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려내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시간 사람을 살려내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들 두 가지를 다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살려내고 이 민족을 살려내고 이 나라를 살려내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영혼을 살려내는 기도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이 바로 이웃으로 나아가는 사랑이며 긍휼한 마음을 가져 산자에 대한 관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